예,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벌써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초들이 밝혀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초들이 밝혀질 때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밝히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은혜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만남의 시간 가운데 깊이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틀리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복음이신 우리 주님에 관한 기록이자 또 선포이자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또 마가복음은 우리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써 대성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말씀한다면, 또 누가복음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요한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쓰게 되면은 저도 이제 글을 쓸 때 훈련을 받았지만 서론 부분을 맨 마지막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본론은 이제 하고 싶은 내용이고 결론은 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라면, 서론은 본론으로 인도하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또 이제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는 사실 본론과 결론이 나왔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결론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어떻게 이 서론을 열어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한 삶을 시작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1절부터 16절까지지만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는 요한의 신학이 사실은 집약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은 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마다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 신학적인 개념들을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또 하나는 첫 부분, 특별히 1절, 2절, 3절, 또 4절, 그리고 세례 요한과 관련된 부분을 제쳐놓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이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시적 노래의 부분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또 너무나도 깊이 있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전까지 그는 인생을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낱 어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이 요한이 자신의 친구 베드로가 밤낮 수고해가지고 잡지 못한 이 물고기, 그런데 어떤 한 청년, 예수라고 불리는 이 청년이 같이 배에 탐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한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분이 누구신가, 또 그분이 가르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온전히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같이 사역하고 같이 먹고 같이 숙박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알미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펜을 들고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로 시작되는 성경은 창세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때로 하나님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확장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 2000년 전 자기가 살아있었던 동안에 예수님 활동했던 그 주님 말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말고, 태초부터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로 우리 예수님을 넓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존재하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도 우리 주님께서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많은 물고기, 잡히지 않는 물고기, 정말 세상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잡히지 않는 물고기 좀 많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연약한 질병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히 애타게 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너무나도 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보다 더 엄청나게 크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삶을 묵상하신다면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 내용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지 창조와 관련된 이 기록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또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 창조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함께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요한이 경험하고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깊은 경지까지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창조 이전에 선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의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재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4절에 생명과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정작 이 땅 가운데 탄생, 생명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죽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 바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의미를 세상 가운데에 어두움을 밝혀주는 바른 길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반영하는 그런 빛으로 보시지만 마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무지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빛,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먼저 선포하셨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신 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빛의 자녀들로, 또는 생명을 주는 자녀들로 반응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개인적인 영적인 깊이 가운데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생명으로 오신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생명을 나누어 주고 우리 또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 공동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치신 것처럼 몸된 우리들 또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과연 모든 착함,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이 우리의 교회다운 모습을 정의하고 있는 단어들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저 사람 가운데 나타나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만 비치면 답니까? 초에 불 붙이고 크리스마스에 불 켜면 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몸된 교회가 또한 빛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고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 중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성탄 때가 되면은 선물을 나눠주는 풍습이 생겼죠. 왜 나눠줍니까? 영어로는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십니다. 그 선물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창조활동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스스로를 인간의 모습으로 포장하시고 우리의 생명 구하고자 이 땅 가운데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교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웃들에게도 선물의 교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의 교환을 통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시공간 안에 들어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결단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제한하시고 인간의 포장지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들의 참된 복음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 있는 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사우스 주니어 하이에 이렇게 또 선물을 준비하고 교환하는 것 의미 있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구제하는 그런 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선물을 줄 때마다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셨던 그 위대한 교환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선물 주고 하는 그런 겨울날의 축제 중에 하나의 의미로만 이 선물 교환의 의미가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줬으니 상대방도 이 정도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는 이거 달라, 미리 교환해놓고 보낸다든지,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던 그 의미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의미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향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오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오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이 복음의 선물을 갖고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 나는 너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6절, 7절, 8절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 삽입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적인 언어들이 계속 열거되다가 갑자기 6절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갑자기 요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절에 다시 빛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8절은 본론으로 쭉 전개하다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절, 10절부터 끝까지 하고 다시 세례 요한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했던 장면이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 창조 활동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 정작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받았던 대우는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생명을 거부했다는 말이고 빛을 거부했다는 것이고 나를 창조하신 주인을 거부했다는 뜻이고, 고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와 의미들은 나를 창조하신 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결론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와 함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 말씀, 창조활동과 함께 하셨던 이 말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던 이 말씀, 생명이신 이 말씀, 빛이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거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천막을 치고 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때에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거했던 그 하나님이 떠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비록 겉으로는 다른 천막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보였던 그 천막일지라도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 불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능력이 충만했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 성막이었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거했던 것처럼 이제는 곧 포장지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입으신 채 바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태초부터 이전에 존재할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창조적인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이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창조 활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자 하는 그곳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창조적으로 동참하면서 우리는 빛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6절, 7절에 나온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는 세례 요한은 전도자 또는 설교자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설교하는 설교자였습니다. 또 뭐예요? 물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회심하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뭐예요? 진실된 세상의 빛,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또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설교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한 엘리야의 심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올 사람이라는 것도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뭘 강조합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라고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권면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혼자 촛불 켜고 묵상하면서 예수님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 빛이 생명이라면 이 생명 대신 이 빛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던 일이었다면,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한 이 요한의 선포는 사실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인 우리들에게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교회를 특징 짓는 단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몸된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로 내 마음과 눈을 어지럽히고 머리를 어지럽히는 생각들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촛불이 점점 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 혼 모든 부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2절 말씀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로, 빛의 교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가족 가운데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문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연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14년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참된 주님이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새로운 한 해 2015년을 준비하고 품으면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늘푸는 선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과 빛을 증언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깊이 나아가시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특별히 우리 요한이 선포하려고 했던 메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창조 활동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창조 활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 되신 주님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 몸된 공동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주님께서 외면당하고 고통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귀한 특권입니다마는, 귀한 권리입니다마는 또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